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주셨고 목숨 걸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돈이 충분히 있을 때 내가 안정된다, 인생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생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두터울 때, 관계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참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건 어떤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최고 인생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 모임을 즐겁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직장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경중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인정이 없게 되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에 있으면 아무리 공동체의 모든 복지가 좋다 할지라도 쉽게 그곳을 적응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156교회 대학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잃어도 내가 사람도 없고 관계도 없고 돈도 없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면,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불안하지 않고 내 인생은 즐겁고 내 인생에 늘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번에 이 질문을 율법학자가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봤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그 당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리를 지어서 왔어요. 무리를 지어서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온 거죠. 왜 무리를 지어서 왔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본인들이 하려고 왔으면서도 두려웠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율법학자는 조금 다릅니다. 혼자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식과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하우가 있었지만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여전히 다른 당을 짓고 그룹을 지었던 그 두려워하는 패거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기대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목소리로 쏟아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청년들은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8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또 얻는 힘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계명의 핵심을 물었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완전 꿰뚫고 있어야 돼요. 통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과학 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런 쪽에 직업을 종사하고 그런 쪽으로 직업 전공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 쪽에 만약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름 종사하고 있는 그 직업과 전공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열심히 시간과 여러분들의 체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대답을 하려면, 이걸 요약해서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죠.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앞에 띄워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당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로 딱 요약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쉐마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에 보면 쉐마라는 이름으로 교육기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여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 쉐마라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첫 번째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사람 말은 잘 들어, 근데 이 사람 말은 잘 안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 넌 내 말 좀 제발 좀 잘 들어라.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에 대하여 의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내가 따른다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한 말들을 신뢰하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30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랑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사랑하라. 무엇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이 사랑의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변치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왜 중요하느냐?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그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에 조건이 생기게 되면, 그 조건이 무너지게 되면 사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 직장이 제일 관심 많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나름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이제 이성에 대한 이상형들이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이상형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조건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건적인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조건이 다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요즘 연애를 이렇게 잘 못하는 줄 모르겠다. 교회에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물어봐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은 뭐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만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상형을 먼저 찾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상형이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조건으로는 이것을 지속해낼 수가 없어요. 외모가 훌륭해서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 외모가 지속돼야만 사랑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모라는 것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조건이 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몸매가 너무 좋아서, 나는 어떤 너무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좋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 나는 사랑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능력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능력이 없어진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외모가 좀 없어진 사람, 외모가 없어지다, 이 발음 이상한데? 표현 이상한데? 외모가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을 버릴 겁니까?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나를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조건적으로 이 부분적인 사랑만 해주기 시작한다면, 시작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떤 줄 알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왜냐? 이 외모를, 이 능력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은 존재는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의 이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하고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외모,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결핍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왜냐? 이게 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신 말씀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명기에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이 아하브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이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끈질기다. 좀 자유롭게 놔주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사상 중에 하나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종교는 전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뉴스에도 그쵸, 보통 새해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어떤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립니까?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종합에 붙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것이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종을 울리면은 야, 정말 종교의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종교가 함께 서로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겠느냐. 또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나는 교회가 너무 싫다,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신에 대하여 그렇게 배척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것이 세계관이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것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것은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치관이 바로 상대주의,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느냐? 융통성이 없구나, 포용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랑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 많은 직업이구나.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직업이지. 네, 그럼요. 저는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저는 문가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내입니다. 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나는 너도 사랑하고 윗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앞집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너 언니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도 저를 거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지. 유일한 사랑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진짜 참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질투를 하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뭘 이렇게 질투를 하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널 사랑해.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해. 저 사람도 사랑해. 제가 다른 여자랑 막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운할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명절 때 저희 이제 동서 형님 되시는 분이 같이 예배를,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명절 때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렸었는데, 그 형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부모님, 그 형의 어머님이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형은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질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변증 동아리 사람들한테 제가 나눴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대구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다. 대구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 완전 가득 채워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걸 봤다. 그런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니 뭐 교회니 뭐 할 거 없이 우리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교회라고 하면은 다 같은 사람들이지.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같은 교인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렇게 행사 끝나고 갔는데 거기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렇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질타를 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소수이지만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20만 명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형님 죄송하지만 기독교에는 더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더 많은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욕을 하면 안 되지. 왜 포용이 없어? 왜 용납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소수의 어떤 종교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세계관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천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들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신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기존의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던 것들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기존 사회를 갈라놓는 것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사랑이 많다 하여 참 사랑이라 하여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랑에는 질투가 있을 수 없고 참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다.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람도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자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혹시 책을 아십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언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나한테 해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해줄 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어떤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봉사의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또 스킨십 할 때 또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꼭 어떤 이 스킨십을 통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길 다닐 때나 어딜 갈 때나 계속 손잡고 걸어야 되고 어깨 동무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야 되고 계속 스킨십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언어에만 능통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랑받는 언어를 정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팔찌를 차고 색깔별로 다 돼 있어서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해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스킨십 할 때 느끼는 사랑만큼 이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구나. 저도 한 가지 결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이 자매들을 향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매가 형제한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물론 행복한데 자매들이 느끼는 것만큼 형제들도 막 행복해 하지 않아요. 다르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힘을 얻어서 못할 것도 하게 되는데, 이게 형제들한테는 사랑해 라는 말하면 그래 고마워 하면 끝나요. 근데 형제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워. 뭔가 자신이 인정을 받을 때 형제들은 자매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은 힘을 얻는다. 그런 행복 지수를 나타낸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사랑받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웃들을, 다른 또 청년들을 먼저 사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무엇을 계속 가르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세워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들이랑 나눴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첫 번째 열매거든요. 사랑이 채워진다.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내가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힘을 내고 애를 써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거나 결혼 준비를 해본 사람도 아마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하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냐? 자유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유함이 다가와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뭔가 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 계속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서로의 사랑이 완전히 확인된 순간부터는 둘이 함께 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곳을 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하긴 친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친밀하지 않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하라 그랬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 모든 계명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평안한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도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공교롭게 이 주제가 같아요.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 그 심판날이 나에게는 어떤 날인가? 두려운 날인가? 아니면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계명으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떨 때 나는 내 인생을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제일 기뻐하는지,
내가 어떨 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돈이 있을 때 나는 불안하지 않더라.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렇더라. 나는 뭔가 성취욕이 있을 때 그렇더라. 그런데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거 왜 그렇게 불안하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인생 가치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 가치를 완전한 것으로 두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고, 얼마나 수많은 학계와 이론들이 바뀌었고, 과학도 뒤집어지고, 심지어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변하는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쉐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학업 가운데 있지만 성적이 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